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이 무리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통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이셔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예언자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 시중에 예수님에 대한 평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구든 누구에게든지 오늘 그 말을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말을 누구에게든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라고 우리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들어주신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도구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이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들이 정말로 소원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로마의 이 지배에서 이제는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 다윗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가 그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의 정말 이 선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 그래요? 향변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향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다, 예수님을 꾸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으신 거예요. 응? 오늘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쫓아다닌 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오늘 대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뭐라고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탄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오늘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러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말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늘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크게 야단을 치신 장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이 7장 29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 맞아요.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교회는 오직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민족의 해방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한 번도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이 내쫓으신 적이 없고요. 여러분 배가 불러 터질 만큼 먹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냥 몰래보낸 게 아니라 남은 걸 아마 그 12광주를 쌓아주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크게 꾸짖으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 이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이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순환을 겪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여러분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유대인이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마 죽어도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지배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 다윗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생명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영원한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걸 쫓아서 가는 파랑새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 같으니 아니거든, 잠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생명, 이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응? 나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럼 결국 어떤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쫓아 사는 인생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 사는 그 인생이 오늘 뭐라고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던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세상에 꼭지점을 찍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눈에 보인 것이 전부고,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장 복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간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럼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말한다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가 오직 주의 영광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걸 부인하라고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점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부인하고 오늘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로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했던 부분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생각은 이거거든요. 저의 계획은 이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응?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요? 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요, 결국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란 말이죠.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쫓는 그러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그리고 지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고 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는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란하게 지금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요란하게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요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단순하게 그때 일어났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로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불쌍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말씀 안에 비춰보며 우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가 될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내가 지고가 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절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34절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36절에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하거든요. 자, 사람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온 천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가장 메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 갖는 것들을 모두 다 소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다 그 생각 가운데 있어요.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죠. 온 천하의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영원하게 온 천하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얻었을지라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 천하를 다 얻었을지라도요, 내게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이다. 아침에 사라지고 마는 이슬이다, 이슬. 응? 순식간에 사라진 이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의 온 천하가 네가 얻은 그 온 천하가, 네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온 천하가 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세상에 전부를 가졌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생명의 주권이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하루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 네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오늘 네 생명과 바꿀 수 있니? 아니 네 생명이 지금 오늘 내가 부르면 그것이 너에게 누구것이 되겠냐? 라고 지금 물으신 거 아니에요. 응?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이 망상에 늘 삽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앞으로도 한 30년? 50년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나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는 고난은 피하고 늘 나는 뭐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뭐가 돼요? 도구됨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지렛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렛대를 통하여 나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말 그대로 온천하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물음표가 딱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렛대가 되어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교회가 나의 지렛대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고난 중한 가운데 부활절 가운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네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낼 수 없지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걸어가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게 아니라 늘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걸어가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온천을 꿈꾸며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되어질 거라고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 사람은 우리가 저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설령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 밤에 우리 영혼을 다시 부르신다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요, 38절에 마무리를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도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린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됨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는 놔둔다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쫓아갔던 베드로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쫓아서 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취급을 받으며 크게 꾸지람을 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봤잖아요. 불치병을 치유했습니다. 소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먹어서 남은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오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오늘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아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의 어떤 능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점검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엉뚱한 인생으로 내가 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고난요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을 우리가 이 부분 통하여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과거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과연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영혼을 살리는 부분 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로 우리가 이 절기를 퍼포먼스처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마지막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고난 중한 부활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순리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성경에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최소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완벽하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영적인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져 이번 고난 중환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영적인 그 몸부림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